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역대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찬송하는 자들, 또 백성들이 그 장로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와 족장들이 다 예루살렘에 소집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성전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마무리된 것을 기념하며 또 기뻐하는 시간을 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할 때 역대하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으로 인해서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강하신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늘 안에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갔을 때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또 교회에 함께 모이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마음이, 그 강한, 그 굉장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그 마음과 그 위엄을 느낄 수 없다면, 그런 은혜를 내가 교회에서 느낄 수 없다면, 그러면 교회가 사실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우리에게 매우 가볍게 여겨지게 되죠.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양한 소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도 있지만 그 다양한 소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좌초된 난파선처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걸 느낄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역대하 6장 32절, 내일 월요일 새벽에, 교회가 아니죠, 내일 월요일 새벽에 각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분량인데 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공사를 마무리한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에 그 먼 곳에서 설령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설령 이방인일지라도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6장 33절에 가면 한 절 뒤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 속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 때부터 이미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실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을 왜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지었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곳을 최선을 다해서 짓고 아름답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 2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사람이 지은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 모실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을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도 합니다. 그래서 6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리,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공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함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여기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처에 계신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전의 교회의 중요성을 코로나 기간에 배웠거든요.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가, 그걸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교회 현장에 모일 수 없다면은 내 삶의 자리에서라도 교회와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기도해야 되겠다. 이걸 배우면서 그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전염병과 이런 여러 제약이 생길 때 온라인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그때 이제 많이 배웠죠. 근데 역대하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는 말씀드렸듯이 이미 포로기가 지난 고난 이후거든요.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오는 때였습니다. 길고 긴 포로기를 지나오면서 그들이 배운 것은 성전에 갈 수 없고 설령 성전에 가도 그 예루살렘은 이미 성전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깨달았죠. 근데 만일 성전에 모일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만일 성전에 갈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들이 배웠습니다. 성전을 갈 수 없다면 그 성전을 향하여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겠다. 이걸 배운 거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역대하의 말씀에 다니엘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전 밖에서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다니엘서 6장이 말하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을 하거든요. 다니엘서 6장 10절 그 배경은 바사의 다리오 왕 때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죠.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저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이 그 누구보다도 왕의 총애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총애를 받는 다니엘에게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고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금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죠. 다니엘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딱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그렇게 왕에게 요청한 겁니다. 왕도 뭐 나쁠 건 없죠. 30일 동안 나에게만 경배한다니까 왕도 뭐 기분 좋겠죠. 그것이 다니엘에게 어떤 족수가 될지 왕이 생각을 못한 거죠. 금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니엘은 왕과 너무 좋은 관계 속에 있잖아요.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결부된 일에 있어서 왕의 총애를 위해 하나님을 저버린 일을 다니엘이 하지 않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똑같이 그가 예전에 하듯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 성전도 이제 없고 성전의 흔적밖에 없는 그 성전이 있는 곳을, 그 방향을 향해, 거기 성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성전은 다 폐허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도 그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하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을 딱 찍어 놓은 거죠. 나를 너무 사랑하고 아껴주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겁니다.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걸 똑같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융통성 되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모든 일의 융통성을 내가 부릴 수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기도를 듣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거기서 기도한 일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역대하 6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일을 돌아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돌아봐 주신다. 그리 고백합니다. 그게 내일 6장의 분량에 나오는 내용인데 솔로몬이 기도할 때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 전쟁에 나갈 때를 위한 기도, 그 두 가지 기도를 하거든요. 그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6장 34절에 보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전장에 나가는 내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으로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어디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그 전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전쟁터에서 그 성전의 방향을 향하여 기도하면 35절에 6장 35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이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내일 아침에 꼭 이 말씀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이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이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모든 아버지들은 아침이 되면 넥타이를 메고 전쟁터로 나간다. 칼 대신 넥타이를 메고. 근데 직업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이들은 또 다른 것을 들고 매일 아침이 되면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 일상의 전쟁터로 뭐 아버지들만 그런 거 아니죠. 어머니들도 자식들도 우리가 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전쟁터로 나가는데 솔로몬은 기도하기를 35절에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그 전쟁하는 그 일, 그 싸우는 일, 그 일을 돌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 성전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방향을 향해 기도하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의 전쟁터는 방향조차 보이지 않죠.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디로 가야 내가 살지, 어디로 가면 내가 불리할지 이것조차 구분 안 되는 정말 인생의 최악의 상황의 전쟁터에 놓일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놓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이 불 끄고 지내시나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 말은 그 뒤에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캄캄한 데 계시지 마시고 이제 이 처소에 영원히 머물러 주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실 곳이 아니지만 여기에 주님 함께 하시면서 여기에 하나님도 마음을 두시고 여기에 머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거든요. 하나님, 여기 우리가 사는 이곳으로 오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곳에 주님 좌정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캄캄한 데 계시지 마시고. 이 캄캄한 데는 뭘 말할까요? 이 캄캄한 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을 말합니다. 이 6장 1절의 캄캄한 데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바 아라펠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바아라펠은 변형된 말이고, 아라펠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칠흑 같은 어둠을 말합니다. 짙은 어둠. 근데 이게 그냥 캄캄한, 보통 어둠 그러면 우리가 약간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아라펠이라고 하는 말은 나쁜 게 아니고 거룩한 신의 영역을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구름으로 완전히 덮여 있고 어둠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말할 때 아라펠. 그게 6장 1절에서는 바아라펠 그렇게 쓰였는데,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비를 뿌리는 검고 짙은 구름이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과 그 어둠의 공간을 뜻하는 말인데, 이 공간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역, 신적인 영역, 그러니까 사람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곳에 인간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시내산에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그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만 올라갔잖아요. 70인의 장로들과 올라갔지만 산 중턱까지만 갔고 그 경계선에 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아라펠, 그 캄캄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불러들인 유일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유대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들의 지도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무덤조차 없는 거죠. 아예 흔적을 남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기면 충분히 우상화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죠. 근데 솔로몬이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그 시내산 꼭대기에 그 하나님의 영역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 성전 가운데로 오십시오. 그 말은 뭘까요? 오늘 전쟁을 살아가는, 오늘 인생의 전쟁을 싸우고 있는, 싸움을 싸우는, 오늘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이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여기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 자리로 와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성전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다윗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신 거죠.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끝내주었습니다. 자재며 자재를 가져올 수 있는 두로 왕과의 깊은 친분이며 설계도며 그 많은 재물들이며 금과 은과 이 노시며 이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고, 심지어 성전 봉사자, 제사장들, 성전 문지기, 찬양하는 자들 앞으로 성전에서 그들의 일과표까지 그 모든 일들을 다윗이 준비했고, 하나님 다윗이 너무 기쁜 겁니다. 6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아들이 하는 말이죠.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성전 건축은 네가 못한다. 하지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너에게 있으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환산하면, 바꾸면 성전을 향한 그 사랑이 너에게 있는 게 참 좋다. 네가 성전을 사랑하니 참 좋다. 네가 교회를 사랑하니 참 좋다. 당신이 교회를 사랑하니 참 좋습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게 좋다. 그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번 주간 역대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보았지만,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의 재주 있는 자들, 또 솔로몬의 재주 있는 자들, 심지어 이웃 나라인 두로에서 재주 있는 사람 한 사람 불러들였죠. 후람. 열왕기서에는 노스의 대장장이 히람이라고 나오는, 열왕기서에는 열왕기상 7장 14절에 나옵니다. 그 노스의 대장장이 히람, 그를 불러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노쇠로 주물하고 만드는 그 모든 일을 그가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요단강 가에서, 거기 이제 모래가 있는 곳에서 이 노쇠를 조주하고 만들어 성전을 옮겨오는 겁니다. 그 일을 최고의 재주 있고 최고의 지혜 있는 자들, 그들을 통해 성전을 만드는 거죠. 이 성전이, 이곳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참 교회가 매우 좋고 기쁜 게, 어제 우리가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할 때 우리 새로 이제 부임한 강덕영 목사님이 이제 마칠 때 이제 마치는 기도는 강 목사님 하세요 그랬는데, 강 목사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보고 참 기쁘다,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볼 때 토요일 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어제는 우리 믹서기를 교체한다고 또 기술자까지 와 있고 막 다니니까 아직 누가 누구지 모르거든요, 잘. 근데 토요일 날 또 이 앞에서는 또 우리 권용 집사님 건반 배우는 분들, 또 청소년들 찬양 연습하고, 또 교회에 또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다양한 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 안에 많은 봉사자들이 있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또 찬양할 때 또 찬양 인도하는 분들, 그게 다 이제 목사님 눈에 신선하게 느껴진 거죠. 이번 주간 금요일과 토요일에 본당 음향 공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좀 소리가 좀 평소보다 좋은 것 같지 않나요? 좀 크게 들리지 않나요, 뒤에? 아마 이제는 에어컨을 켜도 뒤에 좀 더 시원시원하게 들리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어제 이제 그 본당 뒤에 있는 그 믹서기를 교체했거든요. 믹서기를 교체하기까지 한 2년 정도 많은 고민을 했고, 또 많은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 소리라고 하면 우리 권용훈 집사님이 가장 전문가신데, 권 집사님 추천하신 베링거라고 하는 믹서기의 또 분야에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것 중에 음향팀이 기분 좋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음향팀의 그 젊은 감각에 어울리는 다양한 불이 들어오고 아주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바꿨는데, 본당에서 가장 좋은 소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소리의 디테일, 그 소리의 그 다양함, 한 사람 말할 때는 큰 상관없는데 여러 사람이 찬양을 하고 악기가 들어오면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음향 기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동안 장비가 그걸 소화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보다 더 오래전 제품이라서 오래되고 오늘날 교회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었거든요. 이것을 교체하려고, 이것을 바꾸려고, 또 바꿔진 것에 대해 새롭게 배우려고, 어제도 음향팀 이제 소속된 음향팀원들이 모여서 그 교체하신 분에게 배우고, 같이 막 듣고 소리 튜닝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 음향기기 교회 거잖아요. 방송팀원들 게 아니거든요. 교회 거잖아요. 근데 마치 내 물건이 들어온 듯이 느끼는 거죠. 그게 주인의식이잖아요. 마치 내 방에 정말 게임이 확확 돌아가는 최고의 컴퓨터가 들어온 듯이 기쁜 마음으로, 마치 내가 타고 다닐 최고의 자동차를 산 듯한 기분으로, 그렇게 믹서기를 바라보는 청년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그 모습이 너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번 주간에 새벽 예배 시간이 조정됐잖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 조정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던 새벽 예배가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조정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염려가 있냐면, 월요일은 너무 아쉬울 것 같거든요. 걱정이 좀 됩니다. 성도님들도 걱정이 되면 저 스스로가 이제 이 월요일이 굉장히 좀 아쉽겠다, 약간 이거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겠다,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쉽지 않다, 약간 좀 체력적인 한계, 또 이 눈 시력의 한계에도 좀 더 가속도가 붙으면 이게 이제 몇 년 지나면 체력의 한계를 더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화요일부터 토요일로 조정을 했지만, 월요일 새벽에도 마음이 막 여기 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주일이 지나면, 오늘 솔로몬의 기도 중에 전장터에 나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들의 일을 돌보아 달라고. 월요일이 되면,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한 주간의 전쟁을 시작하거든요. 그 월요일을 축복하고 싶은 거죠. 그 월요일을 말씀으로 문을 열고 싶은 거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화요일부터 토요일로 요일을 바꾸긴 했지만, 그 월요일이 성도님들은
한 주간의 전쟁을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그 전쟁을 그냥 시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쟁을 주일을 지난 월요일 아침을 그 주일의 은혜로 그 월요일 아침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내 집에 나의 골방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면 내 골방을 만들고 우리 집에 방이 그렇게 없습니다. 여유가 방 한 칸 따로 만들란 말이 아닌가 아시죠? 나의 골방은 내가 앉을 수 있는 내 자리입니다. 저희 집에 제 골방은 저희 집도 뭐 방에 칸이 없어요. 저희 집에 제 골방은 식탁이거든요. 식탁에 앉으면 마음의 평안함? 그 식탁에 앉아서 새벽 예배 준비하고 그 식탁에 앉아서 새벽에 준비하다가 교회로 오거든요. 거기가 제 골방이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요일이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바뀌는데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어제 새벽에도 교회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월요일 새벽에는 월요일부터 없다고 아시고 월요일 새벽 예배 안 나오신 권사님 계셨어요. 이순자 권사님. 잘 안 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이제 월요일 날 없대. 그걸 이제 들으시고 그 다음 날 지난 월요일 날 안 나오시고 또 토요일 날에는 새벽 예배 오늘부터 바뀐대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새벽에 교회 온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조용화 집사님, 김소윤 집사님. 은호 데리고 가족이 토요일 날 신나게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생겼다. 그리고 이제 교회 왔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 유튜브 썸네일은 그 김선희 집사님이 보내주신 사진을 넣었는데 근데 그 집사님 김선희 말이 그런 거죠. 집사님들 부부가 새벽에 아무도 없는 교회 왔는데 너무 좋았다.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생겨서 너무 좋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새벽 예배를 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성전을 좋아하는 마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게 좋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 우리가 그렇게 주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한 부분으로 내가 교회의 한 부분이 돼서 그렇게 교회를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던 기도처럼 내 삶의 이방인 같은 때로는 이방인 같은 생각드는 인생이든 내 삶의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 같은 그런 내 삶의 전쟁, 내 삶의 전쟁터에 있는 이든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교회, 그런 손때 묻은 교회, 그런 내 사랑이 묻은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인생의 전쟁을 마음껏 싸우고 그 인생의 전쟁을 결국 싸워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게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에, 우리 인생에 매일마다 이방인처럼 매일마다 내 인생의 전쟁터에서 싸우며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 그곳이 어디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주님, 솔로몬의 그 기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며 오늘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그 은혜가 저희 삶에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시며 주님 그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저희들의 일을 돌보아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 주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 모르시며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오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또 매일 새벽이 되면 교회의 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오는 그 하나하나의 발걸음들, 교회의 어느 자리, 내 자리, 익숙한 나의 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내 인생의 전쟁터를, 이방인 같은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 그 기도 소리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도들의 발걸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주님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과 눈물과 기도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서 아름답게 지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마음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인생의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돌보아 주시는, 그 인생의 전쟁 속에 지지 않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부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영혼을 토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